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전체 구조를 얘기하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전반부가 39장까지고 후반부가 40장에서 66장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비슷하죠?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인데요. 지금 39장까지가 이게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전혀 또 다른 시대, 배경 속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장부터 그리고 40장까지 그 사이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냐면 약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라는 한 책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사야는 40장부터는 이사야 혼자 개인적으로 기록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아마 이사야의 어떠한 제자들이라던가 이사야와 관계된 학파와 관계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이사야에 이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정말 활동하면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면은 40장부터는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 속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담은 것이 40장부터 6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무래도 포로 시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집을 잃고 집을 잃고 또 친구도 잃고 나라도 잃고 교회도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부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제1권 39장까지. 근데 오늘 39장으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이 약간 씁쓸하고 가슴이 좀 먹먹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과 그리고 진심으로 반응했고 히스기야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리고 아수르가 포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려졌다면 오늘 이사야 1권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이 39장의 내용은 좀 마음이 먹먹하고 좀 씁쓸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되게 짧죠. 그러니까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하나님도 39장은 굉장히 짧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그런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기술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 그래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언급할 때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던가 영적인 교만이라던가 어떤 죄악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오래 언급하진 않아요. 짧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뭘까? 그래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것, 불편한 것, 유익하지 않은 것, 마음 아프고 힘든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오래 두고 싶지 않잖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사야 39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사야는 8절까지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 39장 1절.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아벨론 왕 무로답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뭘까요? 친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랑 어떤 조약을 맺다던가 아니면 뭐 축하한다는 내용, 그걸 통해서 우리와 좀 협약을 맺자, 협정을 맺자, 뭐 우리가 형제지간이 되자, 이렇게 지금 가까이 다가가려는 어떤 액션이죠. 예물은 뭡니까? 축하의 예물입니다. 생일이면 어떤 생일 축하 선물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큰 왕궁, 큰 신전을 오랫동안 이렇게 건축했다. 그래서 완공했을 때에 여러 나라를 초대했을 때에 그때에 준 어떤 예물, 선물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히스기야의 왕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아수르의 속국에 해당됩니다. 제1강이 거의 아수르거든요. 이 당시에. 아수르는 바벨론도 포로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 특징이 어느 나라, 어느 밑에 존재할 만한 그러한 특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조짐이 많이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벗어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를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꿍꿍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이 포위해서 거의 함락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서 아수르 왕은 도망가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가 있나?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 아수르를 우리가 정복하려면 이 히스기야 왕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 유다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내막을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감추어진 의도를 모르고 그냥 조알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낫게 하고, 야,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2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것들, 궁중에 있는 소유와 모든 어떤 재산을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이지 않은 게 없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감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한번 4절 볼까요? 이게 왜 치명적인 실수인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4절 봐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보이지 아니한 것 없이 다 보여졌습니다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망하겠다는 거야. 이제 너의 유다 나라는 끝이야. 망할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쌓아놨던 것들, 성전과 그리고 궁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이고 백성들도 끌려갈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재산과 보물 창고, 무기 창고 이걸 다 보여준 게 준 것도 아니고 보여준 거 어떻게 좀 자랑 삼았겠죠. 조금 잘난 체하고 좀 보여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하고 모든 재산이 바벨론에서 강탈해 가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황군 내시죠. 내시가 되고 이럴 정도인가? 하나님 너무 심한 징계를 내리는 거 아닌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왕궁에 있는 것 그리고 보물창고에 있는 것 공중의 소유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치유받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한 거 없죠. 유다 백성이 한 것도 없어요. 또 다른 나라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전세가 완전히 역정된 거죠.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서 15년 더 연장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사절단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그들을 맞이할 때 보여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보물이나 무기창고나 재산, 소유 이걸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을 전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죠. 히스기야 왕,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뭐 회복됐다면서요? 고쳐졌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전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사절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히스기야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바벨론 나라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히스기야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은혜, 현상 이거를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아요. 은혜의 은자도 꺼내지 않아요. 주님의 지읒자도 꺼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1절도 얘기하진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붕 떠 있어서 그냥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잃어버린 마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도 역시
자기에게 도움이 될 줄 아니까. 바벨론과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를 축하할 정도니까 그냥 그 표면적인 그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죠.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흐르게 하거나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증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할, 복음을 전할 절대 절호의 기회를 자기 자랑으로 그냥 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랑을 흐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타하여 꺾으시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이 더 히스기야가 마음에 들면 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준비해라 유언을 하라고 했지만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15년 더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사면 15년이 아니라 150년을 더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칭찬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것과 그리고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편안함, 안전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 위기 앞에 그리고 아수르 왕의 앞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역전되니까 하나님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찾아온 평안, 안전함, 안락함, 여유 이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누리기는 누리되 은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을 내가 간직하고 누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주인공인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줘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절대 절호의 기회를 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은 오히려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거 영적으로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공격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문을 닫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전까지 누렸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남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교만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 빼앗기게 된다.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는 내가 계속 솟아나는 셈이기 때문에 내가 메마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흐르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괜찮아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근데 은혜가 옮겨지는 것은 다르죠. 내 것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은혜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 내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내용을 볼게요. 아, 여기 2절에 보면은 보물 창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은금, 향료, 향유 이렇게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은금, 보이는 은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은요, 말씀의 비밀, 영적인 비밀, 아, 이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어요.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너의 보물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은 그 귀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진주와 보물을 준 주인을 공격한다,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의 비밀과 뜻,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었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관계나 어떤 사건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셨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한 어떠한 영적인 일이 있었다든지, 이것은 여러분 아무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떤 말씀의 비밀이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어떤 은밀했던 일들, 어떤 예언, 들었던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나는 막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단이 공격해요.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 예언을 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비밀한 뜻을 주셨다. 이거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허락 없이 내가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무에게나 제가 전해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제가 지켜야 될 것이에요. 끝까지 제가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하고 막 한다고 해서 막 알려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길 원하는가?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 이제 그걸 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계속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거와 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백발백중 그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의 뜻에, 말씀의 내용에 놀라고, 그리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다가 점점 이제 변화돼요. 삶이 변화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냥 호기심으로 좀 알면 좋을까? 아니면 어떤 설교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저까지 버리더라고요. 저까지 무시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것들은,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어, 허락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만 하는 거지, 내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도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뜻과 방법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나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자기 것인 것 마냥 자랑 삼아 오픈하고 공개한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도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보이는 이야기든 보이지 않는 이야기든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 모든 비밀한 것들, 보물들, 무기, 창고 이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마치 제가 주인인 양, 제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엎드려 정말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뭡니까?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대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뭔데요? 야, 너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너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다른 나라의 내시가 될 거야.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좋대요. 무슨 뜻이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하게 지내면은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뭐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15년 더 살겠다고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자기는 평안과 또 안전함과 또 건강을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완전히 태도가 하나님 앞에 시건방 줬어요. 건방 줬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죠, 뭐. 내가 사는 동안 나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되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왕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 백성과 자기 자손을 걱정하지는 못하고 저는 내가 나는 앞으로 15년 동안 산다고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가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얼마나 교만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졌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도 받았고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천체 만물을요 15도 뒤로 물리는 이런 일이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표징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를 칭찬하고 또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자랑 삼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스스로 닫아놓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지금 타락 아닌 타락에 빠져서 버렸습니다. 이게 39장 이사야 제1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돼요. 굉장히 씁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먹먹하고 좀 아프고 쓰라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탓할 게 못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런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까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공개하시고 은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랬었는데 이게요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오픈하고 공개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드러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근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식으로 또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여전히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8절 정도 되는 짧은 거지만 그 전에 38장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린 영혼을 치유하셨다 할지라도요, 그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식으로만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주님이 하신 일만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과 태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밀한 어떤 말씀이나 약속이나 예언이나 그 뜻이 내가 함부로 자랑 삼기 위해서 사용하진 않았는지요?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됨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빛나게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는 삶을 주셨는데 그 승리를 이루는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창세기 묵상도 가급적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